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람 영웅, 늘 본문을 성경 본문 말씀에서 구절로 택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므로 우리 사람 영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웅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은 또 영웅을, 히어로, 영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영웅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징기스칸이라든지 또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자기네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었거나 또는 위험에서 건져주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이 영웅들이죠. 우리나라도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분은 영웅이라기 하기보다는 성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영웅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영웅,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웅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많냐면요, 이 사사기서에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웅들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다 영웅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사기라고 해가지고 재판관이라고 말하지만 재판관이라는 말은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전쟁의 영웅들,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사라고 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많은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여러 지파에서 여 위에 보면은 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3장에 보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온니엘은 모압왕 에글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이죠. 모압왕의 고통과 압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부순 그러한 그 영웅입니다. 또 드보라는요, 전차부대, 이 가나안에 있는 전차부대를 완전히 섬멸시킨 여자 전사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물론 선지자이지만 이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위기에서, 전쟁에서 건진 사람, 그 바로 전쟁 영웅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13만 5천이라는 숫자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135,000 people. 그러한 그 사람은요, 지금은 13만 명, 뭐 좀 있네 이러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전 세계 인구가 1억도 안 됐습니다. 1억도 안 된 그 인구 중에 한 나라에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수백만 명이죠. 200만 명, 300만 명 했을 때 그 당시에 남자들만 약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랬죠. 그러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인구의 얼마가 되겠어요?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엄청난 숫자를 단 300명으로 이겼다라는 거는요,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기드온은 엄청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런 엄청난 힘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은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진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러한 구원자가 되고 이러한 그 압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살았는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번 가시면 사사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사사기 2장 Judges chapter 2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영웅으로서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또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장 더 넘기면 이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죠? 여기 보니까 그가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또 사사기 6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 또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또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들이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13장 5절 말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14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이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여요. 또 14장 6절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막 그냥 막 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1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이 또 거기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구원합니다. 또 15장 14절 말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을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했던 그 구원자들, 인간 구원자들, 인간 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꼭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용하셨는가? 여러분, 가장 큰 구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가장 큰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었는가?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가장 큰 억압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준 사람.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역사에서는요, 퀴루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구원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꼼짝없이 잡혔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요, 돌려보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가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고레스는요, 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의 목자야. 안 믿는데.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기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의 anointing, 예, to this anointed, to 고레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감동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고 바깥에는 그런 게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존재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와 이 땅의 많은 환경들, 이런 속에서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이미 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 속에서 전쟁에서 이김과 패배,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지식자에게 총명을. 여러분, 이 땅에 지혜도 주시는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지혜, 선한 지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들이나 우주의 과학적인 법칙들, 사회적인 그 어떤 관계의 법칙들, 이런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헤비메탈로 막 심지어 마귀를 찬양하고 막 이런 데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먼 나라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잘 압니까? 이 사람들은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인데? 저 별이 왜 있지?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속에 저 별의 주인공을 찾고 싶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감동이겠어요? 자기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분을 한번 우리가 꼭 만나보고 싶은데,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별을 따라오는데, 이 별 따라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겠고,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교회 가보고 싶은데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유교와 불교에 이렇게 어느 그 선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근데 저희 집 옆에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푹 파요. 사람들이 여기다 교회 왜 짓느냐고 해가지고 막 들어눕고 난리를 쳤어요. 못 짓게 하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야, 저 교회 다 지으면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었는데 나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교회 가면은 좋겠다. 교회를 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어. 나 예수님 끝까지 믿고 싶어.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이전부터 교회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의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모든 질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의 무엇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여서 지금도 우주가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해가 안 뜨고 내일은 기분 좋다고 해서 해가 2번 뜨고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까지 자연의 모든 법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바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함께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저기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는요,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또 오늘 사사기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용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올 분이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 납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이 유럽과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예요. 아구스토 황제. 이 시저의 후계자잖아요. 시저의 후계자.
이 아구스토가 어느 날 감써봐, 이 인구조사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야 저기 인구 그 센서스를 해봐라, 인구조사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리로 있었는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총리였던 티베리우스가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라, 고향을 방문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 요셉이 저기 위쪽 북쪽 지방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그때가 마침 명절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역사한 겁니까? 인구조사해,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물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총리가 한 거죠.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 자기를 신이라고, 나중에 아구스토가 자기를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떠봤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다 고통받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 심한 괴로움을 당해요. 사사기 전체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오고, 그 다음에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지, 여러분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던 이 기드온이 있었을 당시에, 그 기드온이 있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괴로움이 어떤 거였는가? 이 사사기 6장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장 3절부터 6절. 기드온 때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여기 보면요, 웅덩이, 산성 이런 거 왜 만듭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피하려고, 산속으로 피하고 웅덩이로 피하고. 그 다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식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먹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가지고요, 뭐를 해놓으면은 뺏기는 거예요. 돈을 모을만 하면 사기꾼에게 당하고, 뭐를 해놓기만 하면 다 뺏겨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죠. 자유도 없죠.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 거의 frustration, 막 좌절을 하게 되고, abuse, 막 정말로 이러한 이 학대를 당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도 broken 하시죠. 마음도 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른들이야 이러다 죽으면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압제를 해가지고 먹을 거 다 빼앗아 갔죠. 학교 공부 안 시켜주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나라가 학생들을 살게 하지 않아요. 청년들을 살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빼놓게 하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지배를 하니까 청년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또 저쪽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서요, 우리가 원치 않는 주사를 맞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안 맞아도 죽고 맞아도 죽고 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맞으니까 더 많이 죽죠. 그런데 이 위험한 것을, 지금 검증도 안 된 것을 5살부터 11살까지 다 맞추겠다고 지금 온 세계가 동일하게 난리를 치고 있고, 이거 지금 마치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거 맞았다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뉴스에서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1300명이 백신 맞아 죽었는데 한국에 전화해봤더니 몰라 이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표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그런데 뉴스에서 한마디 안 합니다. 언론이 장악된 거죠.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건 엄청난 악이에요. 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이거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죠.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내야 되죠.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건 둘째치고, 이런 고통이,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런 고통을 왜 받았고, 억울하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아이들은 왜 죽어야 되고, 또 이 시대는 이런 팬데믹과 이런 백신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고통의 의미를 보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바른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어떤 음모이건 아니면 어떤 사고이건 아니면 어떤 자연적 현상이건 간에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 앞에 엎드리라. 사사기를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편안해지면 또 타락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스렸을 때는 평안하다가 그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고통을 받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그러면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또 보내고, 그러다가 평안해지면은 또 타락하고, 그러다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인간 영웅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반복.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더라. 근심하는 거예요. 인간 사사 보내봐야 똑같은 일 얼마 후에 또 일어날 텐데 왜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그들이 약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포기되면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면은 그것이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이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그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합니까? 목회자가요, 여기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레위인이? 11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을 살리는데 이 11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죠.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런 걸 하겠습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제사장인 줄 알고 고용을 합니다. 너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와라. 그러니까 미가가 먹고 살 때가 생겼다, 잘 됐다 해가지고요, 연봉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너 고용할 테니까 여기 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고용이 됐어요.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 종이, 목회자가 고용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고용이 아니라 파송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면 그곳으로 파송하시고, 저곳에 교회가 필요하면 그곳으로 파송하시고, 파송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용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좋아해요. 타락한 시대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요, 돈 때문에 고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의 종들을 돈으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런다면요, 교회가 목회자들의 이력서를 다 받아가지고 누가 좋은가 해가지고요, 장로님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청빙위원회에서 딱 보고, 이 사람 좋아, 여기저기서 청탁 들어오고, 이 사람 해달라고, 저 사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더 좋은 자리 없나? 누가 나를 더 이거 갖고 우리 못 사는데 어디 돈 많이 더 주는 교회 없나? 더 큰 교회 없나? 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없나? 더 유명해지는 그런 곳 없나?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그 사람한테, 야, 너 개인 집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하니까 그 사람이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개인 제사장보다 너네 그룹 단지파의 제사장 좋지 하고서 홀라당 그쪽으로 가버려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지파는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심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 심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혼합되어 있어요, 신앙이.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을 믿든 다른 신을 믿든 양다리 걸치면서 나에게 복만 주면 돼.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삶에
복을 많이, 블레싱만 많이 주면은 누구를 섬겨도 괜찮아. 그런데 그거를 포장을 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쫙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들이요, 인신매매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끝이에요. 그 사회의 끝. 결국 여자들의 인권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여성들은 짓밟히고, 여러분, 여성들의 주의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나쁜 사회인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주의 종들은 돈으로 이리저리 가고, 교회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목회자들을 조정하고, 이러한 타락한 모습, 그런 사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파멸하고 여성들은 짓밟히고, 이게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지배받는 거죠. 지배받고 나면은 막 고통받다가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영웅 하나 보내가지고 딱 평정해주고. 그런데요, 도대체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반복되는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 사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사명은요, 고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주는 거예요. 어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는 거. 어떻게 해요? 전쟁 잘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사사들이요, 외적인 고통에서는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자예요. 고통에서 건져주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를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고 저버린 그 마음에 있는 죄와 타락함, 이것을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요, 이 사사들도, 영웅들도 이 구원을 하는 구원자지만 그들도 역시 뭐예요? 죄인이에요. 타락을 해요. 오히려 일반 백성보다 더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그 타락이 어떤가?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구원자였던 기드온, 이 사람 한 예만 봐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 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왕은 하나님이 왕이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왕처럼 대우는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면은 그 일이 딱 끝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합니까? 여기 보니까 24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돈 좀 줘, 이 얘기예요.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 있잖아, 그 금귀고리, 금귀고리 나에게 줘. 금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1700세겔을 이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 어떤가 보세요. 30절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몇이에요? 많아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 아니에요? Many wives. 거기에다가 31절 컨큐바인도 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니, 이스라엘의 영웅,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종이 첩을 둬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첩을 두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첩까지 두고 두 집 살림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싹 다 죽습니다. 70명이. 과연 하나님이 세웠고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도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본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입다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요. 사람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그걸 자기 딸을, 이게 아버지입니까? 사살하는 거는 둘째죠.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웅이에요. 성령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요 13장 넘겨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움직입니다. 아까 삼손이 제일 많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임하시고 삼손이 제일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얘기 보면은요 원래 삼손을 주제로 삼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 무슨 내용이 너무 길어요? 못된 내용이 너무 길어요. 기생집을 들어가고요, 프로스티튜트, 창녀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란한 것을 보고 행하고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사람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정말 술을 먹고 취해서 자기 정신 못 차리고. 삼손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 볼 때 존경할 만한 게 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자기가 위대해지고 용감해지고 대단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자기도 죄의 종로로 타고, 그 죄에 묶여가지고 삼손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돌더미에 깔려 죽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구원자도 타락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 이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 영웅 아무리 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인간 영웅 아무리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한다고 하고 이 세상 구원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죄의 종이고 자기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그는 고통에서는 구원해 줄지 몰라도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덜어주세요. 나의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고통이 다시 안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구원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요, 인간을 참으로 고통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사람 구원자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죄,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는 인간 영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간 영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뭐를 작정하셨느냐? 자기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대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보니까 죄악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죄악이 뭐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separate. 이간질 시켰어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해주고 아무리 뭐예요? 좋은 돈 많이 갖다 주고 막 이래도요. 나와 저 사람을 세퍼레이트 시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부부관계가 세퍼레이트 됐어요. 자녀들과 부모가 세퍼레이트 해버렸어요. 형제들이요 세퍼레이트 해버리고 교회가 세퍼레이트 해버렸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트 해버린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퍼레이트 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퍼레이트 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 땅에 세퍼레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두가 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마다 다 세퍼레이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하나님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켰던 이 죄가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키고 인간과 세상을 분열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근데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기하니까 타락해버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사단이 와가지고요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결코 안 죽어.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 거짓말했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 거짓말 믿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어줘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도 절대로 안 믿어줘요. 엄마, 이건 진짜야. 엄마가 안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야, 이거 정말이 엄마의 마음이다. 아빠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믿어요? 우리는 아빠 안 믿어요. 우리는 엄마 안 믿어요.
여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통받는데.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안 믿었고, 아내가 안 믿었고, 자녀들이 안 믿어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믿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거라고 기대했나요? 아니죠. 잘 믿을 거를 기대 안 했어요. 계속 품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사단은요, 먼저 안 믿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뭡니까? 친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친밀하면요, 맨날마다 모여서 아이고 빨리 모이고 싶어 해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막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러겠죠. 친밀하니까. 근데 친밀함이 사라지면은 얼굴 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세퍼레이트 시키니까 어떻게 됐죠? 사람은 하나님을 도망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힘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인들아 와서 나랑 변론 좀 해보자. 변론해보자. 너희 죄를 희게 씻어주겠다. 변론하자. 근데 안 와요. 친밀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원래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했으니까 네가 중심이야. 너 중심에 있어야 돼. 안 믿어지니까, 사람을 안 믿으니까 나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다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눈만 이렇게 봐도 쟤가 왜 나한테 저러지? 뭐 손을 이렇게 해도 왜 저러는 거야? 하늘을 딱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내 중심이니까 다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상태에서 성경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성경 안 믿어집니다. 다 나를 허투시키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다 다스려야 되고,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내 중심.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꺼내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 턴에서 돌아가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다루시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영웅들 아무도 못합니다. 구원은 할 수 있죠. 고통에서 구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죄,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죄. 우리는요, 나는 내 중심에서 살짝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면 됩니다. 내가 중심된 데서 한 발자국 물러가서 중심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주님께로 중심을 맞춰놓고,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되어서 다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딱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운데 약속 포기하고 살고 내가 중심되어 살았다면 새로운 2022년도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안에 저 사람의 죄, 나의 죄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웅도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뒤에야 이제 조금 우리가 변화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을 의지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우리 주님 안에서 2022년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 죄를 다뤄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어떻습니까?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이여 참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다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죄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아버지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탐심과 경쟁심이 나를 지배했다면 주여 이 죄를 다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이 죄 앞에 서게 하시사 오직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부터 주여 하나님은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며 경유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기초가 놓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12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우리의 마음들과 괴로움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이 죄를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가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 주님을 다시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며 죄를 다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